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나를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오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사랑하네.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1월 16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신약성경 378쪽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봉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함께하는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이 시간 영상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도 환영합니다. 2022년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매일 성경 읽기표에 따라 읽고 또 가장 은혜 받은 구절 한 절 여러분 카톡방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들을 다시 또 보고 또 서로가 또
또 기도하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함께 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꼭 카톡방에 올려주시고요. 성경 읽기표는 후에 여러분 2월 첫 주일에 여러분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인순 장로님 1월 17일, 또 우리 김정찬 집사님 1월 21일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윤원균 성도님 이제 지금 항암 치료 중이신데 1월 24일 날 입원하셔서 26일 날 수술 예정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조현정 집사님 지금 허리 지금 좀 아프고 좀 어려움 중에 있는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허리, 다리 이렇게 좀 아프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황인숙 권사님, 또 우리 이정훈 권사님, 이정수 권사님, 여러분 이런 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행복한 날임에 감사드립니다. 죄 씻음 받은 기쁨 속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라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신 것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1월 17일 김인순 장로님, 또 1월 21일 김정찬 집사님 생일을 맞이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2022년 하나님의 복으로 가정과 삶의 터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윤홍균 성도님 1월 26일 수술 예정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집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능력 있게 전하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는 예배가 되게 하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022년 저는 소망합니다. 저와 또 여러분 모두가, 또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성장을 넘어 성숙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장하는 것과 성숙해지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성장에만 목표를 두면 기억적인 모습이 되지만 성숙에 초점을 맞추면 아름다운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2절 말씀이 좀 더 와닿게 되는데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럼 갓난아이의 특징은 아무 것이나 먹지 못한다는 거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지 않으면 이제 갓 태어난 아이는 생존하지 못합니다. 갓 태어났다, 새롭게 태어났다, 거듭났다,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 늘 갓난아이처럼 사는 것이 아닐까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이 거룩이란 분리와 구별의 의미를 가졌다고 우리가 나눴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의미도 분명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구별된 깨끗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령한 젖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어린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죠. 본문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기 열거된 것이 모든 것은 아니지만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과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의 모습이 대비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것, 모든 악독,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무자비한 그런 행동 아닐까요?
우리가 실수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거나 의도하지 않았던 일로 누군가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의도적인 악한 감정입니다.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함으로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또한 모든 뭘 버려요? 기만. 여러분 예전 그 한글 성경은 괴율이라고 했는데요. 미끼로 찼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속여서 뭔가를 빼앗기 위해 흉계를 품은 마음, 이게 기만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속여서 자신의 그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참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한 마음을 담보로 그 연약한 감정을 담보로 누군가를 속여서 이득을 위해서 물질로 마음을 그 물질로 인해서 마음을 다치게 하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속았다라는 것보다 인생을 슬프게 하는 것이 있을까요? 또 외식, 여러분 외식은 겉으로는 겸손한 척, 착한 척 하지만 속마음은 다른 거죠.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세상의 권력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축복할 수 없는 마음이죠. 이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해 신령하지 못한 것을 신령하지 못한 것들을 추구하는 인간들의 마음이죠. 그리고 남을 비방하는 말, 그러니까 남을 나쁘게 말하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말을 지어내고 충상모략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 혀가 얼마나 무서운지, 누군가의 그 인격을 살인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 살인을 만드는 무서운 범죄죠. 그리고 누군가 비방하는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구원에서 멀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정말 무서운 죄일까요? 무책임한 말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어느 한 예화를 읽게 되었는데요. 어느 교회에 새로 부임하신 여자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제 부임한 다음 날에 첫 새벽 기도 시간이었는데 그 여자 목사님이 이제 설교가 끝난 후에 간단히 엎드려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여종에게 신성한 영감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 부족한 여종에게 신성한 영감을 주옵소서. 그랬더니 새벽 기도에 참석한 이제 한 할머니 집사님이 목사님의 그 기도 소리를 들었어요. 그날 할머니는 그날 이제 참석하지 않은 권사님을 찾아가서 탄식하면서 말합니다. 이상해, 우야노, 말세다 말세야, 우야노,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근데 권사님 깜짝 놀라서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이 할머니 집사님이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더래요. 글쎄, 새벽에 기도하러 갔는데 우리 목사님이 싱싱한 영감을 달라네. 후야노. 귀로 똑똑히 들었다고 다 진실은 아닙니다. 근데 남이 전해준 말을 듣고는요, 마치 자기가 본 듯이 말하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자일 뿐만 아니라 인격 살인자입니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를 들으면 귀를 씻고 정신을 차리고 판단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 그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로 살았던 가졌던 그 삶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입니다.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교회를 향해 이렇게 권면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영적 그 아이들인 교인들을 보면서 그 부모의 마음으로 그렇게 권면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주변에 드러나진 않지만 장애를 가진 자녀들 때문에 아파하는 이들이 참 많죠. 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여러분 외적으로 드러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것은 장애로 인정하기가 쉬운데 드러나지 않는 발달 장애는 참 인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신체적으로 성장하면 지적인 수준과 감정적인 부분이 같이 자라나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동일한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연수는 늘어나고 직분도 높아지고 봉사의 영역도 넓어졌는데 진짜 자라야 될 영적인 자람이 없다는 것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장 마음 아파하는 부분이 이런 장애가 아닐까요? 영적 갓난아이들의 특징은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지 못하거나 또 소화하지 못하므로 영적인 그 영양의 결핍 상태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삶의 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영적으로 미성숙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옛적 삶의 관행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성숙입니다. 그럼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이 문제가 오늘날 교회에서도 동일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느끼는 것인데 이런 교회와 교인들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동일하다는 거죠. A.W. 토저 목사님이 그 세상과 충돌하라는 책에서 그 시대를 향해서 참 이렇게 책망하시는데
여러분, 이 토종 목사님이 1960년대 유명한 복음주의자로 선지자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죠. 근데 그 당시 교회를 향해 세 가지 문제가 지적했던 것이 있는데, 그게 그때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뭐라고 했냐면, 첫째는요, 믿는 자가 성장하지 않고 항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며 다만 살찌는 것입니다. 둘째는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알지 못하고 오직 창간만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믿는 자가 서로 일치되지 않고 분열과 다툼만 일삼는 것입니다. 토종 목사님이 이것을 오늘날의 교회의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이거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알 때만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을 알아야 되고 또 나아가야 될 때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성숙을 위해서 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사모함입니다.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뭐하라고요? 사모하라. 여러분, NIV 성경에서 이 사모하라 이거를 크레이브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갈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들처럼 그 어머니의 젖을 정말 갈망하고 사모하라는 것이죠. 갓난아기들은 어머니의 젖밖에 아는 게 없어요. 여기에서 사모하라라는 말의 의미는 심한 갈증을 가지고 물을 찾듯이, 심한 배고픔으로 음식을 찾듯이 그렇게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찾으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모든 사도들이 깨닫게 된 공통점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는 것이고 그 자라는 지향점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구원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자라기를 권면했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노라 했고, 여러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데까지 자라나야 된다고 했죠. 여러분,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사모해야 됩니다. 둘째는 맛보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 같이 한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 우리가 2절 말씀과 이게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갓난아이는 완성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사모함의 방향대로 결국 자라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원동력은 완벽한 알면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지 말고요, 조금씩 나아가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모습, 성품, 환경이 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자라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좋은 예가 될 것 같은데요, 미국 얼바인에 위치한 메리노스 교회는 11조에 관련해서 1% 프로젝트를 벌였습니다. 11조는 이런 내용인데,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 10분의 1만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통해 청지기의 삶을 살도록 훈련하자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서 이것이 어려운 초신자의 경우에는 1년에 1%씩 올려서 하나님께 드려보자. 처음부터 10%는 너무나 이게 어려우니까 조금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올려가보자고, 성숙되어가는 청지기가 되어가자고 그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갓난아이처럼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직 모든 것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맛보고 경험한 것에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성숙을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례적 사건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 변화를 통해 자라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부르셔서 3년 동안이나 이 세상에서 동고동락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후에도 왜 끊임없이 가르치셨을까요? 믿음은 자라고 성장해서 성숙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진심으로 그분을 따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있어서 이 돈이 문제가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여러분 삭개오의 결단이 나오죠. 누가복음 한번 우리 19장 8절부터 10절 말씀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삭개오는 이 말씀을 접하는 청중들에게 아주 불편하게 하는 약속을 두 개나 지금 하고 있어요. 첫째는 소득의 50%를,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런 모세율법에 규정된 것을 그가 넘어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소득의 11조를 요구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럼 그는 지금까지 남을 속여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럼 모세율법에 의하면 그 법으로는 훔친 물건의 20%를 덧붙여 돌려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많은 거죠. 근데 삭개오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인 내갑절이나 지금 갖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약속을 들으신 주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약속한 것을 행하면, 이렇게 행하면 구원이 이룰 것이다, 이런 선언이 아니라 그에게 구원이 이르러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결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여러분 도덕적 규범을 지켜야 되는 고민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가 경험한 주님의 그 구원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 주님의 구원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 두 가지 약속은 자신이 경험한 은혜에 대한 반응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이런 규범으로 사는 것과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삶의 질문이 달라지고 행동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팀킬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의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종종 목사인 나를 찾아와 연소득의 10%를 헌금하는 11조에 대해 묻는다. 그들의 지적대로 구약에는 신자들이 10%를 드려야 된다는 명백한 명령이 많이 나오지만 신약에는 헌금에 대한 구체적이고 수량적인 규정이 그만큼 뚜렷하지 않다. 그래서 그들은 신약 시대인 지금도, 율법이 이제 폐지된 지금도 신자들이 무조건 10%를 헌금해야 되는 건 아니죠 라고 묻곤한다. 내가 그렇다라고 고개를 끄덕이면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하지만 나는 재빨리 이렇게 덧붙인다. 신약에 11조 규정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은 이유를 말씀드리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계시와 진리와 은혜가 구약의 신자들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되게 여기서 불편한 침묵이 흐른다. 우리가 그들보다 은혜의 빛을 더 줬습니까? 덜 줬습니까? 예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그 목숨과 피를 10분의 1만 주셨습니까? 다 주셨습니까? 기독교 신자에게 11조란 최소한의 기준이다. 구약의 신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려고 행하신 일을 우리보다 훨씬 적게 알았다. 그런 그들보다 우리 헌금의 비율이 낮아서야 결코 안 될 일이다. 그럼 우리들에게 걸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는가 있지 않을까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 헌금이, 우리 헌신이 어떤 법이기 때문에, 어떤 규범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기에, 내가 정말 그 은혜를 내가 맛보았기에,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 주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억지로 드리는, 여러분 그 규범이기 때문에 드린다, 이것은 우리 주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하라. 인자하심을 맛본 여러분들은, 맛봤다면 여러분 그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뭘까요? 4절 끝에 여러분 본문에 보면 예수께 나아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러분 우리가 산 소망으로 우리가 일어나야 되고요, 이제는 우리가 정말 그 소망을 가지고 거룩함으로 우리가 일어나야 되고, 그랬다면 우리는 이제는 뭐예요? 산돌 대신 우리 주님께로, 예수께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중간 부분에서 2장 그 앞부분까지 이 명령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허리를 동여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말씀하고 있고요. 1장 15절에 보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또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뭐라고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또 여러분 22절을 보면 뭐라고요?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리고 2절에서는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여러분 여러 가지 명령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제 4절이 마지막 명령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요? 예수님께 나아가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전체를 다시 한번 보면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 우리 예수께 나아가야 된다. 근데 우리가 바라고 나아가야 되는 예수는 이러한 분이시다. 그 예수님께 나아가면 결국 이렇게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구조이고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2021년이 예수님께 나아간 한 해였습니까? 아니면 제자리 걸음을 한 해였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여러분 뒤로 물러선 한 해였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대신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2021년은요 예수님께 나아간 해였어요.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성도에 따라 조금 나아가고 많이 나아간 차이는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숙, 믿음의 진보를 많이 이루셨을 겁니다. 조금 이루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왕 예수님께 나아가는 생활하고 있다면 여러분 2022년은 더 많이 나아가시기를, 더 성숙하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제 성구 여러분 10편 71편 14절 내가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더욱더욱 찬송하고 더욱더욱 주님께로 나아가는 2022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뒤로 물러선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여러분 10장 38절과 39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 뒤로 물러가면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더 뒤로 물러가는 사람은 아예 멸망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전 성경에는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침륜은 뜻이 더 어떻게 보면 강한 말인데요. 파괴, 파멸, 결국 죽음이란 뜻입니다. 그럼 히브리서 이 10장 38절과 39절을 요약하면요 한마디로 이거죠. 뒤로 물러가면 멸망, 뒤로 물러가면 죽음, 앞으로 나아가면 구원, 이렇게 됩니다. 임종 못해 이게 화랑도들만에 지킬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도 지켜야 될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이제 바라고 나아가야 될 그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가르치고 있는데 특히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돌이라고 하는 것은 산에 있는 돌이 아니라 산돌, 뭐요? 살아있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할 때는 이 산돌을 띄어 써야 되는데요. 산돌은 영어로 말하면 리빙 스톤입니다. 그러니까 NIV 성경을 보니까 더 리빙 스톤이라고 되어 있어요. 더 정관사입니다. 유일한. 그리고 리빙 스톤의 이 스톤의 S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친정한 산돌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게 여겨지는 것 같은데 성경에는 예수님의 호칭들이 참 많이 나와요. 일부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거룩한 총, 교회의 머리, 구원의 뿔, 독생자, 만국의 왕, 만유의 주, 목자자, 새벽별, 생명의 떡, 샤론의 수소나, 세상의 빛, 알파 오메가, 여호와의 팔, 의로운 애, 인자, 전능자, 참 포도나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름을 110개 이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존재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매우 다양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공부하는 이들에게 지혜의 근원이 되시고, 예술가들에게 영감의 근원이 되시고, 건축가들에게는 설계도가 되시고, 여행가들에게는 나침반이 지도가 되시고, 그리고 아픈 이들에게는 명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돌이라고 성경 곳곳에서 부르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28장 1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뭐라고요?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예수님 뭐 어떤 돌이라고요? 기초돌. 근데 여러분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는 말은 불안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삶의 기초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초 가운데 가장 튼튼한 기초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데가 여러분 기초가 되면, 사람이 기초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무너질 때 나도 무너져요. 여러분 돈이 기초가 되면요, 돈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져요. 건강이 기초가 되면
여러분 기초를 삼으면 건강 무너지면요 나도 무너져요. 우리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을요 뭐라고 부르냐면요 반석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 곧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행진할 때 반석을 쳐서 여러분 거기서 물이 나와 마신 것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요르단에 가면 그 반석이 지금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계속해서 물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기도원이나 수양관이나 또 어떤 온천에 가면 우리가 사용하는 물은 지하 몇백 미터에서 이 안반에서 나오는 좋은 물입니다. 뭐 이렇게 써놓은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생수를 선전할 때도 이런 말을 씁니다. 그것을 보면 더 마시고 싶어지잖아요. 여러분 좋은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솟아나는 그 영혼의 생수가 가장 귀한 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수, 이 물을 많이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에서는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예수님은 어떤 돌이라고요? 모퉁이 돌. 그리고 이 모퉁이 돌은 연결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건물의 가로와 세로가 연결이 됩니다. 또 성도와 성도, 교회 안에 기관과 기관, 또 교회와 교회는요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튼튼하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개는 돌이야. 그럼 그 사람은 머리가 나빠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돌이다 할 때는 달라요. 우리가 여러분 기초로 삼아야 될 분이 예수님이고 그에게서 나오는 물을 마셔야 될 분이 예수님이고 그를 기준으로 연결하고 연합되어야 될 분이 예수님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돌인데 그냥 돌이 아니라 어떤 돌이라고요? 산돌이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부릅니다. 산돌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요 영적인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돌은요 그 무생물을 대표하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그 돌을 지금 산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모순인 것 같지만요 기독교적인 깊이 있는 그런 맛이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의 십자가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 말도 사실은 여러분 모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원래 사람이 가졌던 사용 그 도구들 가운데 가장 정말 잔인한 것이었어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주고 죽게 하는 것이 사실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심으로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구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돌도요 이게 무생물이지만 예수를 가리키는 말이 될 때 가장 강한 생명이 있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래오래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로 탑도 쌓고요 비석도 만들고 기념물도 만듭니다. 이 산돌이라고 하면 강한 그 생명은요 변하지 않는 생명력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수석을 좋아하는 분들은요 이 돌을 살아있는 것처럼 여겨진다고 해요. 돌에서 이 따뜻한 체온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럼 혹시 애완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거 뭐야? 애완견이라든지 뭐 애완 그런 고양이 이런 건 있지만 애완돌. 여러분 그 미운 우리 새끼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임원희 씨가 이제 외롭고 힘드니까 뭐 다른 거 키우면 막 좀 어렵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돌을 구입해서 이 돌을 키운다는 거 분양받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분양받아서 키운다고. 그래서 자기 말도 해주고 뭐 이야기도 해주고 또 훈련도 시킨다고. 불러 그럼 뭐 이렇게 똘똘똘 불러 내려간다고. 예. 그러면서 그 돌과 같이 막 그 하면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래서 얼마 전에 또 그 돌을 또 누구에게도 선물도 주기도 하고 사서 또 분양해서 선물해 주기도 하고 또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돌을 한 번에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좀 마음 아파서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같이 친구가 여기 돌 이렇게 널려 있는데 이 돌 중에 이쁜 거 하나 가져가 그랬더니 아니라고 내 이거 저기가 갔냐고 돌돌이 이름까지 붙였더라고요. 돌돌이. 여러분 돌에 대해서도 애정 가지면 그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우리의 기초돌 대신 예수님
영혼의 생수를 공급해 주신 반석이신 예수님, 우리를 연결해 주신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강한 생명력, 무한한 생명력을 느끼게 됩니다. 산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4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는 택함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처럼요. 같이 한번 볼까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 예수를 택하셔서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따르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일이 있어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것입니다. 보배로운 존재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그 결과 5절에 보면 그 두 가지 크나큰 유익이 우리에게 있다고 가르쳐주고 계신데요. 여러분,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신령한 층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자, 5절 앞부분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층으로 세워지고. 산돌이신 예수를 기초로 한 집, 산돌을 재료로 한 집, 신령한 집일 수밖에 없죠. 이 집은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축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반석이신 그 기초돌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그 추초를 놓을 때 무너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고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된다고 했는데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데요. 여러분, 5절 뒷부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기독교는 성도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직접 서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만인 제사장의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 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또 6절을 보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살아있는 기초석, 생수를 주는 살아있는 반석, 우리를 연결하는 살아있는 모퉁이 돌로 고백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는 일은요,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은 자, 그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 자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8절 말씀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 이렇게 했어요. 성경은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고 또 나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4절에 보면 예수께 나아가, 여기 나아가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프로세코메노이인데 이게 문법적으로 현재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반복해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언제나 계속해서 꾸준히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꾸준히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456장 이 가사처럼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떻게요? 한 걸음 한 걸음. 언제요? 날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한 걸음씩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나아가는 거, 이것이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는 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조급해서는 안 돼요. 달팽이는요, 하루에 40m밖에 못 간다고 합니다. 근데 달팽이의 수명이 여러분 5년인데 이 밤에 쉰다고 하더라도요, 꾸준히 가면 에베레스트 산을 2번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달팽이의 생애로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꾸준히 예수님께 나아가면 굉장히 큰 일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는 막 많이 나아가고 어느 때는 주저앉고, 이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의 부정맥 환자예요. 부정맥, 참 이게 무서운 병이잖아요.
어느 때는 뛰어가고 어느 때는 잠을 자고. 이것은요 토끼와 같은 신자입니다. 천천히 가지만 계속해서 가는 거북이에게 결국 지고 말아요. 여러분 저희는 급진전, 급성장 참 이런 말들을 좋아해요. 여러분 교회의 성장을 말할 때도 폭발적인 성장 막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그럼 여러분 급자가 붙은 것은요 대부분이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급히 먹은 밥이 체합니다. 이런 패스트푸드는요 사람의 성격을 성급하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급히 나으려고 하면 일찍 지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 1년 우리가 통독을 계획하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 급하게 막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지쳐요. 매일매일 우리가 오늘도 창세기 17장, 또 마태복음 16장, 느헤미야 6장, 사도행전 16장. 예, 오늘 읽을 말씀이 4장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한번 해보니까 그리고 성경 통독 읽어주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1.2배속으로 또. 그러니까 보통 하루에 12분, 13분을 투자하라고 해요. 읽어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한 12분, 13분씩 계속 투자하면, 그리고 내가 좀 읽고 내가 좀 더 생각하고 묵상하면 한 2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분량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꾸준히 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성경 전체를 한번 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꺼번에 급하게 하려 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조금씩 여러분 계속해서 그 신령한 돛을 사모하고 여러분 그 반석 대신 우리의 산돌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 꾸준히 한 걸음씩 매일매일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결과적인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성경 통독할 때 말씀 읽을 때 두 가지를 꼭 여러분 거기서 발견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성경을 읽었다.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 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예, 그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 그걸 발견하시고요. 또 하나는 뭘까요? 사람. 그 말씀 앞에서 나는 누군가? 나를 향해 오늘 말씀,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때 의미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면에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이 정체성과 의미라는 두 가지 기둥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어요.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로. 여러분 이와 같은 부르심이 참 놀라운 것이죠. 우리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기에 기이한 빛으로 이 베드로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불림받은 이유는 그분이 하신 일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선포하는 순간 명확해지고 이게 실체가 되는 거예요. 선포한다는 것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 드러나도록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 가운데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죠. 전도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전국에 드러나야 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입니다. 모든 행동의 그 결론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전서가 쓰인 시기는 교인들이 극심한 박해를 경험하던 때입니다. 근데 이들이 만난 시련의 이유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이런 시련 가운데서 베드로가 권면하는 게 뭔가요? 절대로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자신이 누군가에 대한 그 명확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었잖아요. 분명한 정체성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분명한 자의식에서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비겁해지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불평했던 이유는 자의식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존감이 세워지면요
자아를 드러내고 떳떳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지만 위축되지 마십시오. 어둠 가운데 있지만 빛을 잃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산돌이시다 할 때 생각났던 분 한 분이 특별히 계신데요. 여러분, 그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여수 애양원에서 나환자들을 이제 그 한센병 여러분 환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신 분이십니다. 일제 때는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6년간 옥살이를 하셨고요. 1948년 여수 순천에서 그 자유권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두 아들을 동인이와 동신이가 자유학생의 손에 죽었어요. 반란이 진압되고 주종자들이 체포되었는데 그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학생도 체포가 되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그 지역의 계엄 사령관을 찾아가 만나서 그를 자기 아들로 삼을 테니 선처를 해달라, 용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지역 계엄 사령관은 감동이 되어서 이 안재선을 석방했어요. 손 목사님은 그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살았습니다. 이때 손 목사님이 그 일기의 한 구절에 보니까 참 그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재선이와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는 꼭 모래를 씹는 것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의 고통, 그것을 이기면서 그래도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용준이라는 목사님이 이 손양원 목사님의 전기를 썼는데 그 제목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했습니다. 참 적절한 제목인 것 같아요. 사랑의 원자탄. 여러분, 이 손양원의 목사님의 호가 산돌입니다. 제가 왜 이 손양원 목사님이 생각나면 그분의 호가 산돌이세요. 여러분, 호는 우리가 뭐 이름이 아니라 그 후에 나중에 이제 짓거나 또 다른 분들이 지어주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살으라는 의미도 있고 그렇게 사시는 분이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정말 이 산돌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산돌로 살아가기 위해 그런 호를 갖게 된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살아있는 사랑을 베풀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손양원 목사님만의 삶이 아니면, 여러분 5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도 뭐같이요? 산돌같이. 우리도 산돌과 같은 존재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제사장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 여러분 산돌이신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말고 더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의 산돌 같은 존재. 그래서 여러분 2022년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고 그들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찬양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어떻게 해요? 한 걸음 주 예수와 언제요? 날마다 산돌이신 주님께로 우린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야 영적으로 너무나 미련하지만 주의 손에 이끌 생명길로 가겠네. 그럼 산돌이신 주님께로 어떻게 해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 험한 골짜기라도 험한 골짜기라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가 인도하는 주와 같이 가겠네. 주와 같이 가겠네. 어떻게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린 걸어가리. 옛 선지자들도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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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걸어가리.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그 산돌이신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기쁜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산돌이신 우리의 주춧돌이신 주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시간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분들과 함께 우리 정말 산돌이신 주님 날마다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두렵고 험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주님 반석 되신 주님 아버지 그 험한 파도를 우리가 밟고 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우리의 산돌이시기에 우리의 산소망이시기에 다시 한번 아버지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주님 힘 주시옵소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아버지 그 주님께로 나아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또한 산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산돌 같은 존재 되어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그 거룩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함을 그 선포하며 나아갈 때 주님 어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탄식이 떠나가고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상도하신 주님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역사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주님 부족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해 주셔서 다시 아버지를 일어서는 2022년 사형 소망을 품고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2022년 그러기 위해 산돌이신 주님께로 아버지 나아가는 2022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장해가는 성숙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산돌이신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말씀 신령한 젖을 선포하여 매일매일 주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성장하며 성숙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한 아버지의 산돌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는 들어가는 곳곳마다 나아가는 곳곳마다 살리고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산돌이신 주님 함께 하실 때 주님 우리가 그 말씀으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어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탄식이 떠나가고 아버지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귀한 인생 주여 다시 일어서는 인생들 주로 믿사오니 주님 붙드시고 안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주초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만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어 주셔서 그 걸음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한소기를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 하시니 주님 내게 오라 하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우리 다같이 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릴까요?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의 산돌이신 주님, 2022년 일어나 그 산돌이신 주님께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산돌임을 잊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있지만 빛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음을 깨닫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2022년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귀한 한 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진정한 기초가 무엇인지, 주님, 무너질 것을 우리가 붙들고 있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우리의 정말 진정한 기초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는 2022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한 반석 위에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화교 동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산돌이신 주님께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